과거의 열심대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한다. 과거의 열심대로. 성전 예배, 유대교 성전 예배에 거리낌 없이 참여하는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추측은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따로 성전 뜰에서 기도 모임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성전 뜰에서 많이 수시로 모였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봤죠. 그래서 이 3시에, 오후 3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이 따로 모여서 기도 모임을 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여전히 경외함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이 성전 문에서 태어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는 길에 참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배하러 가는 길에 참 많은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못 걷는 사람을 봅니다. 태어나면서 못 걷는 사람, 4장 22절을 보니까 이 못 걷는 사람은 대략 한 40살 정도 되었을 거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40년 동안 못 걷는 사람이 매일같이 성전에서 구걸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웃이 누군가가, 친구가 누구든지 성전문에 데려줘야만 구걸하며 먹고 사는 그런 평생 고생하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불쌍하신 분이에요. 40평생을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데려다 놔야지만 구걸하면서 끼니를 때우고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 저는 이 모습 속에서 3가지 추측을 좀 해봅니다. 여러분들 성경 읽으실 때 조금 거룩한 상상도 해보시면은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웃이 정말로 자발적으로 봉사를 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좋은 친구들이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살아계셨을 때 중풍병자가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지붕을 뚫고 내려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풍병자가 고쳐진 경험도 있었죠. 정말로 좋은 친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발적으로 내가 오늘도 데려다 줄게. 그리고 오후 몇 시에 또 내가 데리러 올게. 여러분들 유학생활 하시면서 1.5세로서 이민생활 하시면서 가장 힘든 거 라이드 구하는 문제. 이 40년 된 안진뱅이가 못 걷게 되신 분이 얼마나 미안했겠습니까? 4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도와주는 친구들이 있다면 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추측, 조폭이 연루된 앵벌이의 희생양이 아닌가 싶어요. 사회적 강자가 힘 있는 사람이 착하게 살자 문신새긴 분들이 이 아무런 힘이 없는 분을 데려다가 앵벌이를 시키고 그냥 빵 한 조각 던져주고 나머지는 그대로 착취해가는 그런 상황도 전 상상이 돼요. 충분히 그랬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세 번째 추측, 모종의 거래를 하지 않았을까. 성전에 오는 사람마다 내게 던져주는 그 동전만 계속해서 쌓아도 굉장한 수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를 데려다주는 사람들에게 모종의 거래를 합니다. 퍼센트로 나눠서 우리 같이 좀 나눠 갖자. 데려다줘라. 인센티브 줄게. 자발적으로 봉사해서 거기에 앉아왔던지, 누가 자발적인 봉사를 통해서 데려다 놨던지, 조폭이 데려다 줬던지, 혹은 모종의 거래를 통해서 서로 나눠 먹기 식으로 사업을 했던지 간에 지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 40평생 동안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래서 예배하지 못하고 40년 동안 성전 예배 밖에 앉았다라는 것을 저는 보기를 원합니다. 40년 동안 예배하지 못하고 소외된 사람의 모습을 보자는 거예요. 그 당시에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사람의 몸이 성하지 않으면, 건강하지 않으면 분명히 이 사람은 어떤 죄를 져서 이 사람의 몸이 다쳤을 것이고 아팠을 것이고, 그래서 부정하다라는 것이죠. unclean, so don't come. 소외시켰습니다.
소외시켰습니다. 40년 동안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예배하러 들어갑니다. 나름 예배하러 들어가요. 예배하면서 안전뱅이가 있고 소경이 있으니까 동전 하나씩 줍니다. 동전 하나를 줬기 때문에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할 말씀도 있어요. See, 오늘 선한 일 하나 했습니다. 평소 동안에 선한 일 하나도 안 하다가 자기 사리사욕, 자기 욕심 채우면서 살아가다가 성전 안에 의뢰이 있거니 하고 지나가면서 보니까 하나님께 칭찬받고 예배가 되게 되려면 동전 하나 주고 들어가는 것이죠. 자기의 의의를 하나님께 세우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정작 이 사람이 부정 탔기 때문에, 못 걷기 때문에 성전 밖에서 구걸하면서 의식주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저는 그래요. 이 이웃들이, 성전에 들락달락한 사람들이 이 사람을 잘 알았을 것이다. 베드로와 요한도 예외는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그런데 재밌는 현상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불쌍한 사람이면 의뢰에 먼저 찾아가서 동전을 주는 것이 예의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냥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뭔가 있었을 거란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데요, 이 두 사도가, 베드로와 요한이 앉아있는 사람을 눈으로 확인한 다음에 기적을 베풉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안전뱅이가 도움을 요청하고 눈여겨본 다음에 기적을 베풀어요. 그것이 6절의 말씀이에요. 3장 6절.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금, 은 가진 것 없고 내가 너의 삶에 지금 보탬이 될 만한 건 없지만은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주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권위로 그분을 일으켜 세웁니다. 평생 못 걷던 사람이 일어나서 걷게 되고 뛰게 된 기적의 사건이 지금 일어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는 순간에 예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께서 하신 일입니다. 아까 저희가 찬양을 불렀죠. 뭡니까?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그것이 영어 찬양인데요. 여러분들 그 악보를 구글에서 찾아보시면 번역으로 예수 전도단이 쓰여져 있을 겁니다. 예수 전도단에 있었던 조근상 목사님이라는 제가 아는 분이 아는 분께서 번역을 하셨는데요. 그 번역에 대한 배경을 저한테 말씀하시면서 약할 때 강함 주시네로 해야 될까? 아니면은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시네로 해야 될까? 이 두 문장을 가지고 굉장히 고민했대요. 그러니까 내가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분도 맞아요. 약할 때 강함을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약함이 되신다. 이 두 문장에서 굉장히 고민했는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힘입어서 약할 때 강함 되시네로 했대요. You are my strength when I'm weak. 강함을 주시는 분도 예수님 맞지만은 예수님 스스로가 우리의 강함 되셔서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 권위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령했을 때 예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분의 힘으로 말미암아,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40년간 묶였던 발이 풀려나면서 일어나게 됐다. 지금 이 사도행전을 쓴 사람 누구라고 그랬죠? 사도행전을 쓴 사람 누가 썼습니까?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는 누구입니까? 피지션, 의사였습니다. 자, 디테일을 볼게요. 7절의 디테일입니다. 7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는 즉시 뭡니까?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서. 만약에 CPA, 마태가 이 장면을 썼으면 그냥 일어섰다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he was a physician. 디테일합니다. 잡았더니 뭡니까?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서.
의사다운 간증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는 순간 기적이 일어나요. 평생 소외되어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할 수 없었던 그 사람이 지금 예수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자기 발로 걷고 뛰며 찬양하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것이 오늘 배경이에요. 이 기적을 행한 사도는 도대체 누구인가를 잠깐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사도, 아파솔. 5장 저희가 읽으신 대로 사도는 굉장히 특별한 사람입니다. 사도들은 굉장히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5가지를 나눠드릴게요. 첫 번째, 이 사도라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시고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시고 특별히 부르신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사도들입니다. 두 번째,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직접 그들의 눈으로 보고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 사도들은 이 교회의 시작을 위해서 특별히 쓰임받은 사람들입니다. 교회의 시작을 위해서 특별히 부르심을 받아서 쓰임받은 사람들이 사도들이에요. 네 번째, 그래서 특별히 쓰임을 받았어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사도들은 특별한 기적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치유, 오늘처럼 아픈 사람들, 병자들 일으켜 세우는 기적을 특별히 행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사도들이에요. 그리고 5번째,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썼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주고받았던, 믿는 사람들끼리 주고받았던 편지가 성경이 됐어요. 그것을 누가 썼느냐? 사도들이 썼다라는 것이죠. 이외에도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특징들이 있는데 굉장히 특별히 쓰임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시대는 사도 시대 아닙니다. 사도들은 없어요.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미국에서 이렇게 길거리를 다니시다 보면 아파스톨릭 처치라는 것을 보게 돼요. 사도적 교회, 사도교회라는 거. 그래서 목사님들이나 그분들을 스스로 아파스톨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거 없어요. 이 시대는 사도 없습니다. 실제로 가끔 가다가 이제 CNN이나 어떤 그 해외 토픽 뉴스를 보게 되면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들은 사도다. 사도의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가지고 바울이 했던 것처럼 이렇게 뱀을 이렇게 몸에 감아요. 그래 나는 물려도 죽지 않는다. 네, 실제로 그런 분들이 1년에 한두 번씩 꼭 돌아가셔요. 바울 같은 사람은 사실 특별한 사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직접 경험한 사람은 아니에요. 제자들처럼. 그런데 다마스커스라는 곳으로 향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러 갔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특별히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죠. 바울은 특별한 능력이 있었어요. 뱀이 물어도 죽지 않았어요. 그것을 보고 지금의 더 소콜드 자칭 사도들이 뱀 가지고 놀다가 죽어요. 약 2달 전에 어떤 젊은 목사가 뱀하고 놀다가 예배 시간에 나는 죽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홀리 스피릿 파이어 그러면서 막 부흥하면서 물렸어요. 근데 자기 아버지도 그 교회 안에서 똑같은 시간대에 죽은 적이 있거든요. 자기 아버지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도 뱀 가지고 놀다가 Fire, Holy Spirit, Fire. Can I get a witness? Come on, 할렐루야. 그러다가 갔어요. 아버지가. 아들도 그렇게 했는데 교우들이 그 교회 교인들이 이 아들도 죽게 생겼으니까 나이너는 부르고 난리가 난 거예요. 몇 시간에. 살았어요. 근데 그 아들은 창피하잖아요. 나이너는 부르지 마라. 그래서 실려갔어요. 지금은 사도시대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이 사도행전 시대에 특별히 쓰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도의 능력은 우리가 없을지라도
사도적인 정신은 우리는 본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도적인 정신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 끝쪽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죠. 첫 번째, 오늘 본문 설명과 함께 사도는 누구인지 우리가 좀 브리프하게 봤습니다. 우리가 이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함께 나누고 싶은 도전은 우리 안에 채워져야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채워져야 하는 것은 오직 예수뿐이다. 40평생을 걷지 못해서 힘들게 살아가는 분께 의식주 해결은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죠. 이것이 잘 안 됐기 때문에 구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생각을 해봅니다. 40평생을 앉아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구걸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든 사실은 그렇게 다른 거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몸의 움직임이 우리와 달라서 생활이 불편하신 이분이나 우리의 상태가 신체 상태만 다를 뿐 사실 영적인 상태는 다르지 않음을 저는 이 본문에서 보게 돼요. 이 못 걷는 분, 40평생 동안 못 걷는 분의 지금 현재 상태가 영적으로 목마른 저와 여러분들의 상태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으로 목마른 사람의 특징. 첫 번째, 눈에 보이는 필요만 채우려고 합니다. 네, 눈에 보이는 필요만 채우려고 해요. 일시적인 것이죠. 일시적인 거예요. 물론 돈과 금과 은이 있어야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니드는 있습니다. 어떤 니드는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니드만 바라보고 니드만 충족돼서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뭐냐면 우리는 원함도 있어요. 니드도 있지만은 we want something over needs. 우리는 필요한 것 외에도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뭔가 일시적인 거라는 거예요. 이 일시적인 것이 여러분들을 굉장히 뭐라고 그러죠? 유혹에 빠뜨리게 하는 아주 좋은 것들입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저것만 있으면은 잘 살 수 있을 텐데 분명히 나는 그것이 일시적인 것을 알지만은 그것이 영원한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것만 있으면 뭔가 좀 인생이 쫙 풀어지고 행복할 것 같은 그 유혹하는 것들이 일시적인 것들이 우리의 눈을 가립니다. 마냥 영원한 것처럼 보이게 해요. 일시적인 것들, 필요한 것들, 원하는 것들, 돈, 권력, 출세, 명예, 쾌락. 눈에 보이는 것들을 자꾸 채우려고 한다. 두 번째,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단히 노력해요. 부단히 노력해요. 안쓰러울 정도로 노력합니다. 나를 채우기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구걸해요. 누구한테? 사람들한테. 그것이 우리의 특징이에요. 영적으로 목마른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구걸해요. 일시적인 무언가로 자기를 채우려 부단히 노력하는 습성이 있어요. 종교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뭔가 자꾸 의지를 하려고 그래요. 사람들한테 의지하려고 그래요. 종교성. 나를 먹여 살릴 왕을 찾아 헤매이는 그런 종교성이 다분히 묻어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스테러스예요. 뭔가를 계속 찾습니다. 세 번째, 영적으로 목마른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 정작 진짜로 무엇이 필요한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We really don't know ourselves. We have no idea. 근본적으로 영혼이 목마르다는 것을 몰라요. 성경에서는 그것을 우리의 현 주소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We know nothing. 선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영혼이 목마른 줄 몰라요. 그런데 이때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께서 이 앉아 계신 분과 함께 하세요.
영적으로 목마른 사람이 지금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구걸도 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를 해요. 정작 이 사람이 필요한 것을 선포해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돈 몇 푼 던져주는 자들이 이제는 이 사람의 왕이 아닌 거예요. 40평생, maybe 어렸을 때부터, 소년기 때부터, 혹은 소녀기 때부터 이 사람은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모두 왕으로 보였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던져주는 돈이 있어야만 나는 살 수 있다라는, 두 손을 비비고 왕께 경배하는 사람으로 40평생을 살았다는 것이죠. 이제는 그 사람들이 왕이라 예수께서 직접 그의 왕과 주인 되어 주셔서 육체의 질병을 단번에 고쳐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셨다. 여기에 바로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왕과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 오직 그분 안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어그러짐과 어울려 살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대로, 지으신 의도대로, 그분 형상대로 회복하시는 사람으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왕이 나를 고치셨다 찬양하는 예배자로 거듭나는 참 기쁨을 맛보게 된 것, 거기에 구원이 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페이스 투 페이스 맞이하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이 완성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영광을 맛보는 날,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육체의 모든 질병 사라지고 온전하게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기쁨은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과 주인으로 모실 때 창조주 하나님으로 다시 돌아가는 구원을 맛보게 될 때부터 그 기쁨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고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함께 하시니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였다. 사람들의 반응을 봅니다. 9절. 사람들은 모두 그가 걸어다니는 것과, 첫 번째요, 두 번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고 표현을 합니다. 두 가지를 보고 놀라요. 첫 번째, 저 사람? What's happening? 정말 놀랍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두 번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도 놀라요. 저는요, 이 본문을 보면서 기적입니다. 물론 기적이에요.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걷게 된 것은 기적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기적은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했다는 그 놀라운 기적, 그것이 저는 진짜 기적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탄도, 악의 영도 여러분들 일시적인 현상으로 말미암아 아팠던 데를 만져줘서 마치 안 아픈 것처럼 해줄 수 있습니다. 저는 악의 영을 가진 사람들도 기적을 베푸는 사람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토록 영의 세계는 무섭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가 그렇게 쉬운 존재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이 삶의 상황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 하나님 찬양하는 것, 이보다 더 놀라운 기적 없습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와 하나 되어서 창조주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기적, 이 기적이 여러분들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해요. 임마누엘, 예수가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거기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의 주인, 여러분들의 왕으로 인정하는 결단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끔씩 들었던 공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인생은 BCD다. 들어보신 분들 계시죠? 인생은 BCD다. 인생은 B와 D 사이에 있는 C다. birth, B, 탄생.
그리고 죽음, death, D. 그 사이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무수한 시간을 살아가는데, 유한하지만 참 많은 시간을 사는데, 거기에는 무엇이 있느냐? 늘 choice, 선택을 해야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탄생하고 죽기까지 그 사이에 무수한 선택을 해야 돼요. 앞으로 인생의 동반자는 누구로 결정하는지, 전공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과연 대학원 가서는 무슨 공부를 해야 하며, 학교 끝나면 무슨 직장에서 어떤 직장에서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 심지어는 여러분들 지금 살짝 멍 때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오늘 저녁은 무엇을 먹을지, 오늘 저녁에는 무엇을 어떤 프로그램을 보면서 나름 위로받으면서 월요일을 기다려야 하는지, 초이스의 연속이에요. 여러분들이 수많은 선택을 하시면서 물론 여러분들 아주 잘된 선택을 하신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이 돼요. 그렇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정말로 후회 막심한 그런 경험들도 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후회되는 선택을 왜 하게? 내가 이 양반하고 네. 그런 분들 많잖아요. 내가 어떻게 이런 직장 또 고민하게 되지 않습니까? 저는 평생 지금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부전공이에요. 내가 미쳤다 왜 경제학을 부전공으로 했지? 저는 아직도 후회를 해요. Bad choice. Bad choice.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그 수많은 초이스 중에서 평생 영원토록 개런티할 수 있는 선택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왕으로,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은 절대 실수가 아닙니다. 절대 후회 없는 실수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코에 숨을 불어 넣어주시면서 이런 선택을 하실 수 있는 기회, 이것은 내일 다시 돌아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시 없을 수 있어요. Maybe today is the only day you can make a certain decision. 예수만이 왕과 주인이심을 선택. 주님은 이미 여러분들 눈여겨보셨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는 구원받을 사람인데요, 절대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You were nothing, you couldn't hear anything, you couldn't sense anything, you just knew nothing. 영적으로 완전 죽어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미리부터 눈여겨보셨어요. 눈여겨보시고 스스로 다가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께 내게 있는 것을 너희에게 주노라. 먼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있던 예수 그리스도를 던져주시고 그 예수 자기 아들을 다리 삼아 주셨어요. 이 다리를 건너면 나한테 오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나를 만날 수 있다. 나의 안에 구원이 있다. Come to me. 두 손 벌리셨어요.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예수는 저와 여러분 대신에 스스로 못 걷는 자가 되셨어요. 양손과 양다리에 못 박히시고 스스로 못 걷는 자가 되셨어요. 유대인들과 자기가 지으신 모든 피조물로부터 배신을 당하셨어요. 깊은 상처를 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죠. 여러분들의 연약함과 여러분들의 허물과 여러분들의 죄, 모든 것을 다 몽땅 뒤집어 쓰시고 우리 예수께서 죽으셨어요. 우리 예수는 전혀 그렇게 하시지 않아도 되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고통과 인간의 죽음으로 여러분들 삶으로 신이 찾아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죽음에서 끝나면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부활하셨어요. 온전한 영광의 모습으로. 상처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온전한 영화되신 모습으로 glorified, 영원한 영광의 모습으로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영광의 모습으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먼저 부활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 아름다운 천국문 예수를 통해서 나에게 들어오라. 성전문은 너무나도 아름다워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성전문은 미문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름다운 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전에 여러 문들이 있는데 너무나도 아름다운 거예요. 그 문이. 그 문들 중에서 하나의 문은 정말로 금과 은으로 장식한 문이 있었대요. 그리고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서 보는 문은 리카드로라는
제가 알기로는 니까드로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정말로 아름다운 문. 세상에서 아름다운 성전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정말로 아름다운데 사람들이 못 들어가요. 현재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가 극과 은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참 예수를 만날 수가 없어요.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 아름다운 천국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예배하라. 거기에 영원한 안식입니다. 들어오라고 명하세요. 옳은 길로 걷지 못하고 병든 상한 심령들, 인생짐 무거운 죄 있는 자들아, 모두 들어오라.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오라. 오직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예수, 이 생명수 예수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내면과 영혼을, 그 공함을 모두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정말로 정작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와 연합된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습니다. 메마르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예수를 닮아가는 구원의 여정을 계속 이끌어 주십니다. 예수는 구원이신 하나님으로 가는 오직 길이며 진리이며 생명입니다. He is the only way, the truth and the life. 이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는 기쁜 소식입니다. 결단하십시오. 두 번째,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예수와 함께 이웃을 눈여겨보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눈여겨보십시오. 이 예수 믿기를 결단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와 함께 사는 삶을 살게 되면 이웃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이웃이 보입니다. 이웃이 보여요. 이 교회는 굉장히 메시합니다. 교회는 church is messy. 조금 이렇게 막 혼잡해요. 왜?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이 동네 미국 교회 National Community Church라는 것이 있죠. Theater Church. 여러분들 혹시 가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NCC라고. 극장에서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소그룹 담당 목사님께서 책을 쓰셨는데 그 책 이름이 Community is Messy. Community is Messy 하면서 소그룹 이야기를 메시하게 들려줘요. 원래 사람 모인 데는 메시하다. 예? 메시하잖아요. 혼잡해요. 예. 누가 구원받는지 나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뭐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그냥 모인 거예요. 저희는 메시해요. 뭐 사람들끼리 티격태격하고.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 5장 공부하신 분들 알잖아요.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 결국은 복음으로 하나 되면서 믿음이 약한 자를 믿음이 강한 사람이 좀 끌어주고 서로 용납하고 인내도 하고. 좀 메시. 그런데 그렇게 메시한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여전히 예수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남에게 눈을 돌릴 만한 거룩한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 부담이 저와 여러분들께 있으면 좋겠어요. 왜?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메시 동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네, 동영상 하나 틀어주시죠. 역시 받을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네. 베켄바우어, 사실 베켄바우어가 비슷한 활동각을 보여준다고 해서 골 스위퍼라고 불리게 됐었던 노이어 키퍼. 수비라인 높이 올라가는 과정에서도 뒷공간을 완전히 잠궜던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노이어 선수가 없었다면 그것이 그런 경기가 불가능했죠. 네. 메시에게는 약간의 위로가 될 수도 있을지요. 골든볼, 이번 대회 최우수 선수에 선정되는 리오넬 메시입니다. 우승은 하지 못했지만 역시 최고의 경기력을 보였던 메시, 합당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대회에 4골을 넣었었고요. 결정적인 결승골 어시스트도 했었던 리오넬 메시. 표정은 밝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승을 하고 받아야 되는데 우승을 하지 못했을 때 조금은 그 마음에서 조금 부담이 되죠. 네. 자, 리오넬 메시는 약간의 포즈를 취한 뒤에 바로 내려갈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기분이 안 나는 거거든요. 네, 마늘 노예키퍼가 벌써 내려가는 거냐라는 표시를 주고 같이 따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리오넬 메시는 오늘 경기 월드컵 역사에 남을 만한 골든골 주인공입니다만 그럼에도 즐길 마음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슈퍼스타로 자리매김을 해야 되는데 월드컵의 타이틀을 좀 잃은 것이 아마 두고두고 한이 될 겁니다. 네, 자 이렇게 상을 받고 시무룩해하는 메시의 얼굴은 쉽게 볼 수가 없는 건데요. 메시. 2014년 브라질 월드컵 준우승했죠. 독일한테 밀렸습니다. 축구는 팀 스포츠예요. 팀이 같이 이기는 거예요. 혼자 상 받았는데 정말로 행복했겠습니까? 저는 메시의 저 모습이 참 은혜로웠어요. 원래 저래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구원을 누리는데 나만 구원받으면 땡입니까?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빵빵. 나만 즐기면 되는 일입니까, 여러분? 나만 구원받으면 정말로 기뻐요? 즐겁습니까? 교회는 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이 한 배를 탔어요. 이 중에도 정말로 아직 믿음이 연약한 분들이 계시고 혹은 믿음이 필요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오시든지 간에 저는 성령께서 인도하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가장 배고픈 시기, 지금 한 주가 끝나는 시기, 또 한 주가 딱 시작되는 12시 반이라는 이 황금 같은 시기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예배 자리에 오셨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저는 인도하심이 있다고 저는 봐요. 저는 저 여러분들 한 팀이에요. 어찌됐든지 간에 서로 끌어줘야 되고 서로 십자가 지고 같이 협력해야 돼요. 복음으로. 이 세상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 속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세상과 저와 여러분들은 아직도 한 팀이에요. 우리가 세상이라고 했을 때 아우 세속적인 것 해가지고 너무 월들리하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손가락질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스스로 쉽게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를 하고 우리는 너무 쉽게 세상을 향해서 손가락질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손가락질 하십니까? 세상을 향해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일단 첫 번째 세상을 만드셨고 두 번째 그 세상은 타락했습니다. We know that. 이 세상은 타락했어요. 하나님을 저항했습니다. 대항했습니다. 그런데 넘버 3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상에 관심을 두셨어요. 손가락질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네 번째 자신이 관심 두신 이 세상을 향하여서 자신께서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어요. Since we don't deserve.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나만 구원받으면 땡입니까? 예수가 나 혼자 때문에 구원하러 오셨나요?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참성전, 천국 공동체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이웃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거룩한 부담 느끼시길 바라요. 우리 이 사도들 베드로와 요한 굉장히 재미있는 커플이에요. 항상 이 페어는 같이 다녀요. 네. 여러분들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도행전이 쓰여지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라요. 기억하실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눈 못 본 소경 앞에서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이 두 철딱서니가 예수님, 이 사람이 이렇게 눈먼 게 누구 탓입니까? 이 부모가 죄를 졌습니까? Come on. 이런 네 가지 없는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오늘 감기 걸려서 못 오신 분들이 몇 번 계신 것 같아요. 이 형제가 감기 걸린 것이 어젯밤에 무엇을 잘못했기에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최소한 사람이라면 최소한의 예의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사도 되기 전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일 때 그랬단 말이에요.
누구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눈물게 했습니까? 자기들은 구원받았다. 나는 예수 기적 베푸는 스승을 따라다니고 있는 갑이다. 갑에서 나온 질문이에요. 그거는 전혀 이유가 공감되지 않는 갑의 위치에서 던지는 아주 나쁜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말씀을 깨닫고 성령이 임해서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변합니까? 금과은 내게 없지만 내 안에 있는 예수를 준다. 사람이 변했어요. 변했어요. 예수를 담대 선포합니다. 여러분, 넘버원, 눈여겨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오늘 사도행전 3장 본문에서 구걸하고 있는 사람이 손 내밀고 나서 이 사도 둘이서 눈여겨봤답니다. 이것은 관찰했다는 의미가 조금 더 커요. 눈여겨보십시오. 여러분들 주위에 우리가 눈여겨야 될 이웃이 누구 있습니까? 먼저 여러분들에게 손 내밀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술 한잔하자. 먼저 찾아오는 분들한테 그래 우리 술 한잔하면서 우리의 공허함을 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 얘기를 좀 해볼까? 뭐 그런 거 아니라 먼저 손 내미는 자들을 눈여겨보시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과 예수 그리스도의 시야로 그들을 바라보는 훈련이 될 수 있기를 저는 바라요. 먼저 다가오는 이웃은 누구이냐?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영혼이 메마른 정말로 목말라 하는 이웃이 누구이냐?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성전 밖에서 소외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영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이 누구인가? 그것이 여러분들의 아내입니까? 남편입니까? 자녀입니까? coworker? your boss? 여러분들의 교수입니까? 눈여겨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웃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우리를 보라 라고 담대히 말씀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요. 지금 사도들이 눈여겨보면서 이 구걸하고 있는 분한테 자, 우리를 보라라고 담대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보십시오. Look at us. 이웃 향해서 아무런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이러한 이웃들을 향해서 우리가 아무런 마음이, 어떤 유동침이 없다면 내가 전할 것이 아무것도 없음이 아닌가요? 여러분들의 이웃이 정말로 그렇게 다가오지 않는다면, 정말로 예수가 필요한 사람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우리가 섬겨야 될 영혼으로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들께 묻고 싶은 질문이 있어요. Do you have Jesus in you? 우리가 예수를 정말로 알고 그 예수가 우리 안에 있는가? 우리가 전할 복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전할 예수가 있습니까? 금과 은이 많은 아름다운 문 달린 교회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전하는가? 우리를 보라라고 정말로 얘기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를 보라. What do we have? Look at us. 5,000명이 앉아서 예배할 수 있는 아름다운 문 달린 교회. 여러분들의 헌금 걷는 것을 돕기 위해서 ATM 머신이 교회 문 밖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들어오실 때 현금 인출기에서 돈 빼가지고 들어오시면 헌금이 더 수월하게. 어떤 교회는 앞에 단말기 있어요. 자, 헌금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카드 다 꺼내가지고 단말기 찍찍. 교회마다 얼마나 헌금이 많이 거치면 현금 수송 차량이 월요일날 아침에 와요. 어떤 분은 800억을 이렇게 모으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세상을 향해서 우리를 보라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라고 얘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현실이에요. 우리를 보라. 하나님은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고요. 우리에게는 전할 예수가 있어요. 전할 복음이 있다라는 말이죠. 나를 보라. 담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그래서 so what? 예수를 전하라. 예수를 전하십시오. 섬김과 언행을 통해서. 사도들은 기적을 베풀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상황이었지만 우리에게는 전할 예수가 있고 복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대로 사셨던 것처럼 이웃에게 빵 한 조각을 나눠줄 수 있는 섬김을 하면서 예수를 전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죠. 복음의 빛, 섬김의 소금으로 세상 이웃을 향해서 침투해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시대는 아니지만 사도적인 정신은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의 열정. 예수 믿는 믿음이 곧 섬김의 삶으로 증명이 됩니다. 여러분. 나 은혜 받았다. 오늘 너무나도 듣기 좋은 말씀. 마음이 그냥 후련하고 한번 뭔가 후련하고 그런 거에 너무 익숙하지 않나요? 그리고 정작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했을 때 정말로 그 십자가가 기쁨으로 와닿습니까? 섬김은 불편해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거기에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미쳤다고 그래요. Why do you do that? 근데 정작 섬기고 있는 사람은, 힘든 사람은 그걸 몰라요. 그냥 해야 되는 거니까. 그냥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있으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에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말은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뭔가가 있다. 그것을 사모하면서 계속 그렇게 열심히 살아요.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로 먼 거리 40분, 50분 운전해가지고 66번 타고 와가지고 같은 교회 가족들 섬기고 얼마나 힘듭니까? 락빌에서, 버지니아에서 주변에 보십시오. 기쁨으로 섬기고 있는 분들. 이제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이웃을 바라봄과 섬김으로 그것을 우리가 좀 더 연습하고 예수님께서 관심 두시는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관심도 좀 쏟아가며 함께 공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께서 예수를 주셨고요. 또 우리는 그 예수를 받았기 때문에 또 전할 예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오늘 두 가지 요점 우리가 보면서 저는 본문을 축약하는 공식을 또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들 키보드 자판을 보시면 Enter, Shift, Control이 있습니다. 저는 그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셨습니다. Enter. 그리고 우리를 Shift 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지금 컨트롤하고 계시고 우리도 마땅히 이 세상을 향해서 예수를 전하고 시프트하게 하고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 그것을 꿈꾸며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오늘 집에 가셔서 Enter, Shift, Control 이렇게 같이 눌러보 그런 Nothing happens, okay? Trust me, nothing will happen. Enter, Shift, Control. 오늘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얻고 가셔야 될 삶의 공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